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요, 사람이 피조물이니 당연히 친밀합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을 닮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친한 사이였던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사탄이 갈라놓았습니다. 사탄의 유혹으로 인하여 여자는 사탄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보다는 오히려 사탄과 가까워졌습니다. 결국 여자는 죄를 짓는 일에 있어서 사탄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친구였던 사람이 도리어 사단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가장 친밀해야 할 하나님을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그의 아내는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렇게 사람은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오히려 사탄과는 가까워졌습니다. 여자가 사단과 친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직접 여자와 사탄 사이를 벌려놓으십니다. 우리 잘 아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두 관계를 친구가 아닌 원수가 되게 하십니다. 하마터면 우리는 사탄과 친구가 될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13절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셨고, 이 말씀과 같이 친히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곧 우리의 친구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고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벗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오늘 읽은 또 다른 본문 야고보서 2장 23절은 바로 이 이사야 41장 8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 즉 하나님의 친구라 칭함을 받은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 의에 이른 우리들은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오늘 보면 야고보서 2장 23절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할 때 기본적으로 그의 믿음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야고보서의 맥락은 아브라함의 행함 있는 믿음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다음 구절 2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그 앞구절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벗이라는 호칭은 아브라함의 믿음만 아니라 그의 행함까지 포함한 것 덕분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 믿음에 근거한 행함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그는 나의 벗,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과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친구 관계,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친구라 불리우려면 하나님의 벗, 예수님의 친구로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실한 믿음과 더불어 그에 근거한 삶의 행위가 따라가야 합니다. 행함 있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 행함 없는 믿음을 통해서는 세상과 친구가 됩니다. 하나님의 벗이 된다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삶,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여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 말을 얼핏 들으면 마치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조건으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조건을 보고 친구 삼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되었습니다. 그래서 14절은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네가 나의 친구라면 당연히 나의 명대로 행하는 자다. 너희는 나의 친구다. 너희가 내 친구가 맞다면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여야 하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로서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행함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친구이기 때문에 그러해야 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은 저와 여러분을 친구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친구가 아닌 세상의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야고보서 4장 4절을 함께 보실까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여기 가늠한 여인들아 라는 표현은 비유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로 묘사하는 것을 염두에 둔 표현이죠. 그래서 이 표현은 영적으로 가늠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말한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야고보서를 처음 읽은 독자들이 하나님의 친구로 살지 않고 세상의 벗으로 살았습니다. 이런 이들을 지적하면서 세상과 벗되는 것, 곧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가늠한 여인으로 비유하니 세상과 벗된 삶, 곧 영적 간음입니다.
세상과 벗된 삶, 이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초기 기독교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벗으로 살기보다, 예수님의 친구로 살기보다 세상의 벗으로 살기를 원했던 자들이 당시에 있었던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한때 예수님의 친구였지만 결국은 세상의 벗된 한 사람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디모데후서 4장 10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바로 데마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 데마에 대하여 표현하기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데마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을까? 골로새서 4장 14절,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빌레몬서 1장 24절, 또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데마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쓸 때에 맨 마지막에 문안 인사를 함께하는 사람에 포함될 정도로 사도 바울과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 가운데 함께했던 동반자였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초대교회를 간건케 하는 사역에 함께 동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이 처음 감옥에 갇히던 가장 위험한 때에도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서 이 데마의 이름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마에 대하여 바울은 디모데후서에 와서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고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야고보서에서 그리고 데마의 예를 통하여서 한때 하나님의 벗이요 예수님의 친구였으나 결국에는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과 벗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어 우리로 하여금 경계케 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 하루아침에 일어나기도 하지만 조금씩 가랑비에 옷 젖듯 일어나기도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주 자그마한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미묘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쉽게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심지어 자기도 속입니다. 그러나 어느새 세상에 놓여 있습니다. 무뎌진 양심과 생기 잃은 영혼에서 시작됩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이 식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희미해집니다. 복음 전도를 향한 열정이 사그라듭니다. 경건 생활이 멈춥니다. 교회 생활에서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결국 죄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친구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벗,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4장 4절에서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라고 말한 대로 우리는 세상과 친구가 되어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왜 세상과 친구가 될 수 없습니까? 세상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과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기적입니다. 성도는 이타적이어야 합니다. 세상은 죄로 인하여 오염되고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십니다. 세상은 시기, 다툼, 우상숭배, 분쟁, 분냄, 분열, 투기, 술 취함, 방탕함을 추구합니다.
반면 성령의 사람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결, 화평, 관용, 양선, 긍휼, 편견과 거짓 없음을 추구합니다. 성도에게 온 우주의 왕은 예수님입니다. 반면 이 세상 임금은 사탄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의 정체성은 성도의 정체성과 전혀 다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전혀 다릅니다. 이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갑니다. 반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도 친하고 세상과도 친하면 안 될까? 좋지 않습니까? 우리 청소년 여러분, 정말 좋은 방법 아닙니까? 이 질문에 대해 아주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 6장 1절 2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로마서 6장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친구이면서 또한 동시에 세상에 벗이 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할 수 없습니다. 양다리를 건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 매주일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는 10계명 중에 제1계명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이 기록된 출애굽기 20장 3절을 보면 나 외에는 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엘파나이인데 직역하면 내 앞에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 난회주에 히 내 앞에 히브리어로 내 앞에라는 뜻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나란히 하나님 곁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NIV 성경을 보면 원문에 before me 즉 내 앞에라고 번역을 했고 난해주를 달아서 before라는 말이 besides 즉 곁에 나란히 라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1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라는 말이면서 또한 동시에 하나님과 동시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나 외에라는 말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병행해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포함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믿고 또한 동시에 다른 어떤 존재를 의지하는 것
이것 역시 제1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 원리에 근거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합니다. 하나는 미워하고 하나는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는 중히 여기고 하나는 경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나란히 곁에 두고 섬길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죄와 의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소리와 침묵이 같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천사와 악마가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친구가 세상의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오늘 본문 야고보서 4장 4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 말씀 세상과 하나님을 대조합니다. 벗과 원수를 대조합니다. 세상의 벗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벗이면서 세상의 벗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이면서 세상의 원수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교집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친구와 세상의 친구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벗이냐 세상의 벗이냐 둘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라는 말씀대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4장 8절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 말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를 걸칠 수 없습니다. 시편 1편은 노래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온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친구이십니까? 누구의 원수이십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친구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벗입니까? 아니면 양쪽 모두에 걸쳐 있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벗, 예수님의 친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과 짝하여 사십시오. 우리는 세상과 짝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죄의 본성이 여전히 우리를 자성처럼 끌어당깁니다. 세상의 가르침이 더 유익해 보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더 달콤해 보입니다. 세상의 유혹이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유혹할 때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야고보 사도의 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나와 친하려 할 때 나는 세상과 친할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벗이 아니라 하나님의 벗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벗이 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4절,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라면 당연히 예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고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의 계획을 맞추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을 우리도 바라보는 것이 곧 하나님의 친구로 사는 방법입니다.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하나님의 벗으로 사는 방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벗으로 사는 방법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는 요한 1서 2장 15절 말씀대로 이 세상과 세상 것을 사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벗으로 사는 방법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벗인가? 세상의 벗인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스마트폰 사용, 나의 인터넷 사용, 소비 생활, 투자 방식, 전공 선택, 직업 선택, 배우자 선택, 결혼, 출산, 가정 생활, 부부 생활, 육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직장 생활, 언어 생활, 시간 관리, 옷 입는 법, 마음을 다스리는 법, 감정을 조절하는 법, 주의를 지키는 일, 평일을 보내는 법, 국가와 위정자에 대한 나의 태도, 과연 하나님의 벗다운 모습인가 아니면 세상의 벗다운 모습인가? 나는 사장으로서, 직원으로서, 공무원으로서, 법률가로서, 의사로서, 간호사로서, 교수나 교사로서, 사회복지사로서, 학생으로서, 예술가로서, 주부로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라는 이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가? 나의 삶은 세상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모습은 아닌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친구가 되지 말라라는 말을 극단적으로 오해해서 골방에 틀어박혀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라고 노래하면서도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고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과는 친구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세상에 있는 친구와는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이웃과도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과도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다만 그들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와는 원수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설교에서 말하는 이 세상은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가치관의 영역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세속적 세계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하나님과 그분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도덕적 가치에서 벗어난 세상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친구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들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과 벗되지 말라는 말씀은 세상을 미워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들이 죄악된 삶을 철저히 멀리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세상과는 벗이 되지 않되 세상 사람들과는 벗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는 원수가 되면서 또한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지만 우리의 삶은 세상에서 분리되거나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신자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현장은 세상입니다. 그러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으며 세상과는 구별되어 세상과 짝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면서도 세상에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세상에 있으면서도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과는 친하되 세상과는 친할 수 없는, 그러면서도 세상에 살아야 하는 이런 복잡하고 미묘한 사명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온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친구입니까? 하나님의 원수입니까? 세상의 원수입니까? 세상의 친구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뜻을 따르는 자, 세상의 친구입니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세상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 가운데 서서 수많은 선택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벗이 되어 세상과 원수가 되고, 그리하여 세상을 거슬러 주님과 친구로 살면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함께 성도된 우리 모두가 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친구 삼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벗, 주님의 친구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유혹할 때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 우리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하나님의 친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온생명교회 모든 성도, 한길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